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3장을 우리 같이 1절에서 15절까지를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수요 기도 모임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저희의 마음과 또 저희의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그 소원을 아뢰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나아감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저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간구를 드릴 줄 아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봉독하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 있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전도서는 인간의 그 타락한 실존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에 보면요,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 전도서가 시작이 됩니다. 왜? 이 솔로몬은 인생이 헛되다, 그것을 5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전도서를 시작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떠한 상태에 처해져 있는가, 타락한 인간의 그 상태가 어떠한가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정직한 묘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요, 이 해 아래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인생들이 어떤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해 아래 모든 사람들의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괴로운 것이다, 고통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인생이 어떠한 것이고 또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태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으로 가면요, 이제 솔로몬은 1장에서는 객관적인 서술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2장은 자기 자신의 개인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관찰입니다. 그러면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객관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삶을 바라봤을 때 헛되고 허망한 것이었는데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삶 또한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 같은 무익한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7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자신의 인생을 미워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는 헤아려 하는 모든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바람을 잡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사는 것, 인생을 미워하고 18절에서는 자신의 수고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자신은 그 마음에 깊은 실망감을, 절망감을 경험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서 26절은 1장과 2장에 대한 중간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또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있지 않는가라고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곳에서 밝힙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2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또 먹고 마시는 것에서 낙을 누리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자신이 수고한 것으로 보람을 찾고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삶에서 희락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히려 2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한번 보면요, 그것은 욕심에 탐욕에 사로잡혀서 더 많은 재물과 명예와 쾌락을 쫓는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노고하며 수고하며 많은 것을 쌓게 하십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가 수고하고 모아놓고 쌓아놓은 것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는가를 26절 하반절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악인들은, 죄인들은 자신이 수고하고 쌓아놓은 것을 자신이 누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쌓아놓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26절 하반절은 이렇게 죄인의 삶을 기록합니다.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러니 얼마나 죄인의 인생이 허망한 것입니까? 자신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쌓아놓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누가 그것을 누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장과 2장을 통해서 인생 가운데 희락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이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제 3장으로 오게 되면요, 3장은
인간의 모든 활동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사람이 계획하는 모든 인생의 계획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2절에서 8절까지는요, 대꾸법이라는 수사법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려 28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심는 것과 뽑는 것, 허는 것과 세우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나라와 그 민족의 흥망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들입니다.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뽑히고 헐리고 세워지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사람들이 조건과 시기에 따라서 귀중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무가치하게 될 때가 있고, 또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지나치게 우쭐해서는 안 되고 또 지나치게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에 보면 찢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슬픔을 당할 때 자신의 옷을 찢는 그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슬픔을 나타냈는데요. 여기서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함을 표시하기 위해서 옷의 앞부분을 찢을 때가 있고, 또 슬픔이 해결되면 다시 옷을 꿰매게 되는데, 이 슬픔이 지나간 그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일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광대하고 포괄적이며 선하고 아름답지만 인간은 그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들에게 노고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것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11절에 보시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 인생을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사는 것으로 그것이 지혜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나의 인생의 수고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러한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과 수고를 바라볼 때에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성실한 것을 자랑하고 또 자신이 성공해서 많은 것들을 축적해 놓은 것을 우쭐해하면서 교만해합니까? 그 삶은 참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아야 하고, 오늘 우리가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일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2장에서 교훈을 주셨던 같은 교훈을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여서 우리가 수고하며 살아간다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록 타락한 죄악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불변하다는 것이죠.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그 섭리에 순응하며 살아갈 것인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 보면서 그 비달에서 오늘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역행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것인가. 비록 죄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쌓아놓은 것, 그들이 축적한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로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는 하나님 앞에 헛된 것으로 끝나게 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또 이 세상의 정직한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 인생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러한 지혜로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원대한 그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광활한 섭리 가운데서 지극히 일부분만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고 겸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성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낙심하거나 또 절망하지 말아야 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희락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환경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인해서 우리는 환난 날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락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이와 같은 확신과 희락을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고, 또 미국 땅에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속히 이 위기가 지나가고 다시 하나님의 자비하신 가운데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0분 정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